순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받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 핍박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도 없고 이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부흥과 성장의 단계를 지나고, 그리고 어느덧 교회는 평화의 단계, 평안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이단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핍박, 부흥, 평화, 이단, 이런 교회 순환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도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부흥했고 성장했고 어느덧 평화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율법주의적 이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할례파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 이단을 처리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도, 신앙 역사도 저는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붙들어서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고난을 이겨내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 부흥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평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도 이런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둘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일들을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 독소가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들어오게 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당시 초대교회는 막 복음이 증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탄생하고 생겨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 증거할 목회자들이 부족한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순회 교사라고 지역을 돌면서 교회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순회 교사라고 합니다. 이 순회 교사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우리들이 왔다. 24절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파송을 받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친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친 것은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누구를 힘입을 때 생깁니까? 예수님을 힘입을 때 생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얘기하고 할례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흔들렸고 넘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쓰였던 서신서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흔들리고 넘어졌다 하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초대 이방인 교회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모두 유대교로 넘어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격론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이 할레파 이단을 공적으로 정죄하고 복음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할레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제든지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싸워왔던 가장 큰 대적은요,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대적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복음은 와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행위,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는 할례를 말하죠. 또 모세의 모든 율법 지키는 걸 말하죠.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요,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와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율법주의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셔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할례파가 득세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도 할례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3세기 때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장했던 또 이단 중에 하나가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우리는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중세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 세례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 플러스 성찬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 플러스 선행이 들어가야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가톨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가톨릭은 예수 플러스 선행입니다. 예수 플러스 마리아고 예수 플러스 성찬이고 오직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인가? 질문해 봐야 하겠죠. 은근슬쩍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행한 것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내가 행한 것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행한 것을 힘입어 복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방심하면 들어와서 주인처럼 자리를 차고 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오직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눈물을 주시고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 해결받고 성장하고 평화의 시기, 평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은근슬쩍 율법주의가 들어오죠.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난 365일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가 은혜가 아니고 공로가 됩니다. 기도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됩니다. 심지어 저는요, 우리 할머니가 평생 기도를 하늘에 많이 쌓아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기도가 공로가 됩니다. 또 성경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성경 볼 때 그 은혜가 철철 넘쳐서 눈물 없이는 한 장 한 장 넘길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줬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의 단계에 들었으면 또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나는 몇 독한 사람인데, 나는 매일 큐티하는 사람인데, 성경 읽는 것이, 성경 묵상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전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기뻤기 때문에 전도하고 기뻤기 때문에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평화의 단계가 오면 율법주의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 올해 제가 몇 명 전도했기 때문에 제 소원, 제 기도 이루어 주세요. 전도가 공로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신앙을 갉아버리고 복음을 와해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이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 딱 갖다 대십니다. 오케이, 네가 율법으로 이르러 보겠다고? 율법으로 나에게 나와 보겠다고? 좋다. 그렇다면 나도 율법으로 너에게 잣대를 대리라.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그러므로 율법이 정한 대로 심판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한순간에 어기게 되면 율법의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으로 승부를 보겠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자꾸 자신을 세우고 서르고 하면 할수록요,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과 장로들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하는 다툼, 그리고 변론이 일어섰습니다. 이 사도들이 다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해하라, 용서하라, 포용하라, 용납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적지 않은 다툼을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시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아주 호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한 어조죠. 강경한 어조죠. 율법주의를 퍼뜨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 비틀든지 반대하든지 플러스 뭔가를 첨가시킨다는 것,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죠. 교회 안에서 진리 문제 아닌 것은 다투지 마세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다투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소한 문제는 핏대 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진짜 중요한 진리 문제는 다투지 않습니다. 강대상에 빨간 카펫을 깔아야 되느냐, 노란 카펫을 깔아야 되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 문제, 진리 문제, 구원론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소한 문제는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당회가 그냥 결정해서 가는 거는 진리 문제 아닌 것은 그냥 따라와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사도 베드로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일어나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을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조상도 우리도 하지 못하던 것을 왜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일의 실패를 보여주는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겐 제사제도가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규례가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주님께로 떠나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셨고, 왕정시대에 들어가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졌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어찌하여 너희가 시험하느냐. 이제는 마지막 때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밖에 들어오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단호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열심히 하면 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힘입어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혹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승부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율법으로 승부를 보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십니다. 은혜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복음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할례파가 있었죠. 이 바리새파 자체가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종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 플러스 할례,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구원론을 명확하게 내가 정립해서 처리해야 되겠구나. 대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맺죠.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다뤄왔던 고넬료 사건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남에서부터 부정한 것을 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고넬료로부터 베드로를 청하려고 온 사람들이 당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화돼집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손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가라. 내가 깨끗이 한 것을 속뜻하지 마라.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서 베드로가 뭘 전합니까? 할례를 전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믿고 성령이 그 즉시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그대로 임하시죠. 즉 내가 이들을 받았고 이들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어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어가 무너지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옆자리에 개와 돼지가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와 돼지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 돼지 같은 것이 올라오겠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지금 같이 좌석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 개와 돼지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 자기열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 돼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느냐? 시험하지 마라. 복음에 순종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베드로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단어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은 모두 가짜고 이단입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7절에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선행, 믿음 플러스 기도, 믿음 플러스 성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여기에 뭔가를 더한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나의 순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단이에요. 이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래도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상급은 뭐로 받는다 생각합니까? 나의 행위로. 기도 얼마나 했느냐? 전도 얼마나 했느냐?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헌신 얼마나 했느냐? 맞습니까? 율법주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다니, 처음도 믿음이요 끝까지 믿음인 겁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받고, 복도 믿음으로 받고, 쓰임도 믿음으로 받고, 오직 믿음입니다. 둘째,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선물로 여기잖아요. 오히려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주냐고 불평과 원망이 입에 튀어나옵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구나, 한 일이 없구나 아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참가자들에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벤츠를 다 선물했죠. 사람들이 울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한 일이 없어요. 단지 참가했는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까? 왜 복음에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죠.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신앙은 의무가 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셋째,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완벽한 속죄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이에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좀 보태야 된다. 예수님께 내가 좀 보태야 된다.
근데 모나리자라는 걸작에 내가 좀 보태겠다고 붙들고 쓰면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명작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내가 좀 손대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명작은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속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행위를 보탤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모두 이단입니다. 대놓고 들어오는 이단은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자세하지 않죠. 강력하게 대응해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율법주의는요, 공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주의하라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율법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게 왜 나와야 될지 몰라요. 안 나오면 이상하게 저주받을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꽉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희락이 사라져버려요. 희락이.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희락과 감사와 감격은요, 우리 신앙의 동력입니다. 율법주의에 물들면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제 용서함 받고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승부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도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